살전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또 같이 한번 합독하시지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읽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우리가 24절까지 읽었습니다.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26절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하고 2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해달라, 문안해달라, 이 편지를 읽어 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제가 3주간은 한국교회 제가 10월 달 중에는 종교개혁 주간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 이제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 루터도 얘기했고 칼빈도 얘기했지만 사실 루터 칼빈 얘기한 건 아니었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종교개혁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3주간은 한국교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또 우리 각자의 신앙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12월 달에는요, 우리가 별로 생각도 않았지만 12월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성서주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성서주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3주간 또 시리즈로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이제 이렇게 처음 교회의 그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 교회 그 믿음 하면서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잡은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이거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개척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것이죠. 이 성경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약 한 20년이 훨씬 넘은 다음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초기 서신이라고 보통 말들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복음서는 바울 서신이 거의 다 쓰여진 시점 이후에 쓰여진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썼을 때 신약 성경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았을 때 성경이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만 있었을 때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또 후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빠른 시간 동안에 이렇게 초대 이 1세기 당시 교회 얘기를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1세기 당시의 교회입니다. 1세기 당시 이제 우리 너무 많은 얘기를 들었죠. 여기 이제 1세기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유대교가 있었고요. 또 헬라 철학과 또 동방에 있는 신비 종교들이 잔뜩 있었을 때 로마가
전 세계를, 그 당 전 세계는 이제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다 이렇게 통일했을 때, 로마가 제국을 이뤘을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 복음이 들려진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교가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기독교회가 탄생하기 쉽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이나 특별히 또 이제 이렇게 그 고대 근동 사회에 있는 이렇게 어떤 사상들, 신비, 종교들, 이 속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은 죄된 것이다, 영은 거룩한 것이다 했는데, 영이신 말씀이신 분께서 육체로 입고 오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주께서 이 땅에 이루신 우리의 구원이고 또 생명입니다. 또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주여! 라고 부르면 의심하지 않고 그 주가 누가 되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여!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 나의 에클레시아를 이 땅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당시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는 익숙히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종종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냐면 이렇게 동호회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조기축구회, 조기축구 에클레시아. 요즘은 먹는 것도 에클레시아가 많더라고요. 매운 거 먹는 에클레시아, 또 축구 좋아하시는, 족구 좋아하시는 에클레시아, 쇼핑 좋아하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모이는,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서 모이는 것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에클레시아가 아닌 것이죠. 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 말씀 앞에 있는 제자들은 도무지 저게 무슨 말씀인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을 처음은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어떤 이 언중, 말씀을 품고 있는 어떤 대중, 어떤 무리들, 성경에서는 무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오클로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어떤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 무리들, 제자들도 있을 것이고 사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 말씀을 심령 가운데 품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확 짜맞춰지면서,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또 이제 이렇게 이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머무르라. 또 그 말씀 붙들고 또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충성스럽게 기도하고 특심 있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탄생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라는 것도 말이죠, 우리 이제 이렇게 익숙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교회하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가 탄생했는데 어디에 탄생했겠습니까? 마간의 집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쭉 보게 되면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집에,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보통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있는 교회,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무엇이겠습니까?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말 뭔가 이렇게 그 구색을 갖추고 폼나게 지은 어떤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집은 그냥 집인 것이죠. 그죠? 그 여자의 집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가 되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대목이죠. 그런데 그 교회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 안에서, 또 유대인들의 문화권 안에서, 헬라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권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같이 예배를 들어가는데 보니까 종과 주인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종과 주인은 같은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다.
여인과 남자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에클레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 사도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도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묻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그 말씀에 순종했고 또 다만 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영성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바뀌게 되면서 이 땅에 탄생한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제가 시간만 되면 이제 이렇게 16세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우리 한국 교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처음 복음을 알게 된 것은 19세기 말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구한말 이렇게 말들을 하지요. 구한말. 우리 성도님들 구한말 어떤 일 있는지 잘 아시지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니라 한국 그때 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이 이렇게 일제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거의 이렇게 국군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미국도 진출하고 있었고요. 위에는 중국이 있었고요. 또 러시아도 있었고요. 저 밑에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본이 있었지요. 그 엄청난 4대 강국 속에 꽉 껴있는 나라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조선이었습니다. 누가 재채기만 하면 바로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긴급하고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죠.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했을 것입니다. 조선 백성들 말이죠. 그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84년 9월 20일 날 중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분은 말이죠. 중국에서 선교를 하러 갔지만 죽서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이제 한번 저희 가봐라 해서 온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들어올 때는 선교사로 들어왔지만 이 심령은 선교사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였습니다.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은 오셔서 이렇게 고종 주치의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84년입니다. 85년 그 이듬해죠. 4월 달에 4월 5일 날 오후 3시에 제물포항에 들어왔던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대부인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84년 9월, 85년 4월 이때이죠. 이제 참 감사한 것은 말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말이죠. 정말 고급진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했고요. 젊었고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26, 7, 8 됐습니다. 총각으로 들어온 분도 계시고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 갖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정말 고급진 분들.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지성이 있었고 또 지성 이 중에는 말이죠. 들어오자마자 대학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또 의사가 되어서 오자마자 의과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차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왔습니다. 또 성경 충만한 것은 말이죠. 피가 뜨거웠을 때 그 미국의 19세기 그 당시 충만히 역사했던 분이 누구 있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무디라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무디로부터 충만히 은혜 받은 그런 사람들 언더우드 아펜젤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디로부터 부흥 운동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과 또 부흥과 개척과 성경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을 때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뭐가 섞이지 않은 20대 피가 뜨거웠을 때 그런 분들이 오시자마자 바로 이제 뭐 있겠습니까? 교회부터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자마자 딱 보니까 지지리 공사는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위해서 아픈 사람들 위해서 병원 세우기 시작했고 오자마자 세운 곳이 병원이었습니다. 이게 참 복음적이지요. 병원 세우고 또 성경을 가르치려면 까막 눈이 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리고 나서 몇 년 이후에 탄생한 것이 1887년입니다. 9월 달에 탄생한 것이 신문내 교회 정동에 말이죠. 세문안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1887년입니다. 제가 자꾸 이제 연도를 말한 이유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84년도 9월 달에, 85년도 4월 달에, 교회는 87년에 세워졌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도적인 교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세운 교회가 1887년 9월 달에 이 장로교회 세워진 다음에 또 감리교회가 2주 후에 또 생기게 됩니다. 정동 감리교회지요. 근데 그 이전에 사실은 말이죠,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황해도 송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송천, 소나무 송자에다 이제 내천자입니다. 송천, 그 솔레가 되는 거죠. 소래교회. 아마 들으신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의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가 있었어요. 이거는 84년도에 생겼는지, 84년도에 생겼는지, 85년도에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세문안 교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는가?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특별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발을 디디기 전에, 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교회가 탄생을 했고, 교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는 말이죠, 아주 힘든 그 당시 19세기 이제 말에 구한말 있었는데, 의주에서 그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서 그 무역을 하는 그 무역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무역하는 것은 대부분이 이렇게 인삼을 팔고, 한국의 인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의 인삼을 파는 것이에요. 근데 의주 상인 중에 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만주에 가서 그 팔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선교하던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 분은 장인이고 한 분은 사위예요. 근데 이게 두 선교사님이 있는데 보니까 그 중국 사람은 아닌데 이상한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인삼을 사는 것처럼 얘기를 나눠 보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조선 사람인 거죠. 조선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근데 이분들과 만나게 되면서, 이분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때 또 이렇게 그 지금 우리는 침례라고 하지만 그 당시 세례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서상륜 집사예요. 서상륜. 이분이 개척한 교회가 나중에 솔레교거든요. 또 이분의 동생이 서경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상륜이라는 분이 전도돼 가지고 서경조를 전도해서 서경조를 열심히 또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첫 번째 한국 사회에서 1907년인데 처음 7명의 목사 세워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서경조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서상륜 집사의 동생이었습니다. 서상륜 집사가 전도를 한 것이죠. 아무튼 이제 서상륜 집사가 또 이제 백홍준, 뭐 김진기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로스 선교사 맥킨타이어 이 선교사를 만나게 되면서 또 이제 이렇게 그 한국에 교회가 있느냐? 없다. 교회가 또 탄생할 것. 성경이 있냐? 없다. 그러면서 이분들 통해서 성경이 번역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번역된 누가복음이에요. 1882년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2년 전, 3년 전쯤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교회사 속에서 한국교회에서 보게 되면 로스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거는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번역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로스가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누가 했겠습니까? 서상륜, 김진기, 백홍준 이런 우리 한국 사람이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어로, 이 조선 말이죠, 우리 한글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이 82년도에 번역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들어올 때도 놀라운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일본에서는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남자입니다. 이수정의 사람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흥신사 뭐 이런 거 가지고 일본에 가서 문물 배우러 가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는데 이제 그 어떤 사람 만나게 되는데, 쯔다세이라는 유명한 어떤 그 이 농학을 하는 학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똑똑한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농학자지만, 일본의 농학자지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서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우리 고국에 있는 사람도 배워야 될 텐데, 그 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가장 짧은 성경 마가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1883년 얘기입니다. 83년 그 말에 요코하마 항에 가보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코가 큰 사람, 눈 파란 사람이 선교사로 온 거예요. 조선 들어간다고. 이제 이수정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게 되고 이제 이수정이 번역한 거 보니까 마가복음이 번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란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언더우드가 이 호주머니 안에 마가복음 성경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뭔가 하기 전에 이미 역사는 만들어진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상윤 집사는 말이죠. 그는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다가 황해도 이 솔레 이 와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소렉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회는 말이죠. 성경이 이미 번역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이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우리 이렇게 그 크리스찬들의 어떤 복음을 그 전에 말은 뭐냐면 그 기독교회는 1884년에 시작했지만 가톨릭은 말이죠. 딱 100년 1784년에 우리나라 시작했습니다. 근데 순간에 사라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서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학문으로 아는 거죠. 이 때문에 서학 이렇게 했어요. 서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뭘 만들었겠습니까? 동학을 만들었습니다. 동학운동이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학문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또 이제 처음에 크리스찬들이 탄생했을 때도 말이죠. 그 탄생한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들은 말이에요. 내가 부자인데 일본이 쳐들어와서 내 걸 다 뺏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재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서양 사람들의 기대는 그런 모양으로 크리스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못 사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라도 부지하고 또 어떻게 살기 위해서 또 이제 이렇게 목금 포도청이니까 뭔가 좀 살기 위해서 혹시 뭐라도 좀 얻어먹을까 싶어서 기댄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언제 바뀝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하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에 바뀌는 것,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1907년 기억나시죠?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했다. 길선주 목사가 했다. 그레암 선교사가 했다. 게일 선교사가 아닌 것이죠.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이 있기 이전에 19세기 말 이때는 말이죠. 미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무디로 말미암아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웨일즈, 영국의 웨일즈 1904년, 1903년 이때 웨일즈에서 큰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평 집사도 아닌 거예요. 한 형제가 말한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 뜨거워졌고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를 뻔히 보이게 됐고 또 강력한 힘으로 강권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감동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일방적으로 임하셨다. 그분이 강력한 힘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강권하여 변화시켰다.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으셨다. 뒤집어 놓으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이죠. 웨일즈에서 이런 일이 있다가 그리고 1905년에 인도 카시아라는 곳에서 크게 또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1906년에 아주사 거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 말하게 되면서 유명한 오순절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7년에 드디어 평양대 부흥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1908년에 중국에 가서 호난성이라는 곳에서 또 중국 부흥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이렇게
5장 24절 보게 되면 너희를 부르시니 이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했는데 그가 이루시는 것이에요. 어떤 걸 이루시나요? 우리 속에 거룩한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어질 그날에 거룩할 수 있도록 흠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탄생을 하고 말씀을 깊이 사모했는가 또 기도했는가 그 얘기예요. 1907년 그때 부흥운동 때 길선주 목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이죠. 1월 달입니다. 1월 2일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그는 가을날에 목사님한테 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죠. 목사님 그때 37살짜리였습니다. 37살짜리 장로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1월 달에 우리 이제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가을이죠. 1906년 가을이에요.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몇 명이 대명의 장로가 모여서 또 이제 그 몇 명이 그 평양의 가을과 겨울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것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그 당시 자명종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눈만 뜨면 나오는 거죠. 어떤 분은 2시에, 어떤 분은 1시에, 어떤 분은 3시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보내고 1월을 맞게 되면서 평양대 부흥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저는 우리 교회 이렇게 표가 11월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웃 섬기는 달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것이 정말 감사하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그 개인적인 어떤 영성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근데 정말 큰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신 거죠? 저 혼자 높아진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이것이 맞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것을 붙들고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고 교회가 어떤 건지 분명히 알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것이 뭐냐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을 하면서 정말 근본을 놓친 것이 아닌가. 저 그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한국교회가 시작된 것은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또 한국에 확 변화된 것은 뭐냐면 이 주께서 강력히 강권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셨던 기도하면서 회개운동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1969년 11월 29일) 날 우리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로 52살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우리 개혁교회는 2017년 3월달, 4월달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52살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순간에 개혁되면서 말이죠. 다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죠. 저도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굴뚝 같습니다. 아닌 부분들은 다 내려놔야 되지요. 아닌 부분들은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다 무너져야 옳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져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인 것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 이름마저 놔버리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겠는가? 교만과 거만과 자만과 태만과 개혁이라는 그 미명 때문에 놔버린 부분들, 내가 크리스찬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은혜 놔버린 것은 아닌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따 찬양을 할 때 그날의 도적같이 여기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이런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기본인 것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은 소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지고 주신 그런 생각들인데 그걸 놔버리는 거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인 것이에요. 멸시하고자 하는 마음들 얼마나 교만한지, 말씀 없이 살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려고 하고 회개 없이 살려고 하는 내 모습들 놔버린 것이 아닌가. 그러나 처음 교회 탄생, 처음 교회 그 믿음은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과 영성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락교회 정말 유명한 부분들 있습니다.
다 놔버리겠지만 이 부분들을, 말씀을 사모했던 부분들, 기도를 사모했던 부분들, 회개를 사모했던 부분들, 신령한 것들 놔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됨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했던 성락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데올로기화한 성락인 어떤 베레아 사람, 그건 놔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내가 크리스천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 회개로 말미암은 거, 성령 충만한 거 놔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임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찬양하시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개인적인 영성들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거대한 것들, 큰 원리, 큰 진리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